오늘은 에반게리온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인 사도들의 종류와 그들의 설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물과 대지를 관장하는 천사 사키엘에서 따왔습니다. 물과 관련이 있어 허벅지에는 아가미 비슷한 구조가 달려있고 이를 여닫으며 호흡을 하는 듯한 묘사도 나옵니다. 세컨드 임팩트 이후 15년 만에 처음 등장한 사도이자 작중에 처음 출연한 사도로 인기도 가장 많습니다. 명치 부분에는 대놓고 코어가 드러나 있으며 TV판 초기에는 패턴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초보 파일럿인 신지가 탄 초호기를 간단하게 제압하며 말 그대로 개박살을 내버리는데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초호기의 폭주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전투에서 밀리자 AT 필드를 전개, 하지만 그마저도 초호기는 찢어버렸고 코어가 깨지기 직전의 순간 같이 자폭할 심산으로 초호기를 감싸 안아버리는데 폭발 뒤에 초호기는 멀쩡히 걸어나오며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담으로 TV판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TV판에서 사키엘이 점프할 때는 그냥 공중부양처럼 붕 뜨지만 신극장판에서는 머리에 천사고리가 뚜렷하게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낮을 관장하는 천사 샴쉘에서 따왔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삼시와 엘의 합성어인 삼쉘입니다. 머리와 가슴 가운데에 코어가 존재하고 낮을 관장하는 천사답게 대낮에 습격을 시작합니다. 양팔에 달린 채찍과 비슷한 촉수들이 주 무기이며 초호기와 마주쳤을 때는 케이블마저 잘라버리며 초호기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는데요. 도망치면 안 된다는 신지의 혼잣말과 함께 초호기의 활동이 정지될 때까지 코어에 나이프를 찔러 샴쉘은 그대로 죽게 되지만 제3사도였던 사케엘과 다르게 자폭을 하지 않고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어 네르프가 그대로 회수해 샴쉘을 연구 샘플로 사용합니다. 연구 결과 입자와 파동, 특성은 모두 미지의 물질이었으나 인간과 유전자만큼은 놀랍도록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코어에서는 미지의 동력원이 추출되는데 이 동력원을 사후기에 이식해 사도에 가까운 존재를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훗날 이 데이터는 양산형 에반게리온들에게 탑재됩니다. 초반에 약해 보인 사도긴 하지만 스토리에 전체적으로 준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도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번개를 관장하는 천사 라미엘에서 따왔습니다. 이게 생명체가 맞나 싶은 비주얼이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사도였습니다. 완벽한 정팔면체를 하고 있으며 생명체가 아닌 인공물을 연상시켰습니다. 또한 크기도 엄청나게 거대한데 가늘게 보이던 드릴조차 직경이 무려 17.5m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공격도 원거리에서 반응을 보이면 그곳으로 막대한 고에너지를 응축시켜 번개 같은 빔을 발사합니다. 해치우려면 다가가야 하는데 워낙 먼 거리서부터 경계를 하고 빔을 쏴대니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단부 드릴로는 지오 프론트를 뚫고 있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는데요. 결국 해결방안은 일본 모든 지역에 1일치 전력을 끌어다 만든 라미엘의 번개 같은 빔에 대응할 인간의 번개 포지트론 라이플을 꺼내듭니다. 라미엘은 이걸 맞고 결국 사망했고 좀만 더 늦었다면 라미엘의 드릴에 지오 프론트는 뚫려버렸을 것입니다. 초반에 나온 사도치곤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하며 사체는 크레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신비로운 공명음이 들리는데 이 소리는 울트라맨의 빛괴수 프리즈마의 우는 소리 패러디라고 합니다. 이름의 유래는 물고기를 관장하는 천사인 가기엘에서 따왔습니다. 이름과 어울리는 수중형 사도로 에바 2호기를 호송 중이던 함대를 급습하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에바 2호기가 아닌 카지가 가지고 있었던 태아 형태의 아담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뢰와 대잠 미사일 등 모두 퍼부었지만 사도는 사도, 재래식 무기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부딪히기만 해도 전원과 구축함이 터져나갔고 이를 막기 위해 에바 2호기의 데뷔전이 시작됩니다. 에바는 수중전에 약하기에 어떻게든 배 위에서 끝장을 봐야 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고 아스카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내 가기엘이 2호기를 바다 끝까지 잠수시킵니다. 아스카는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밀리며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는데 이때 토우지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낚시하는 것 같다고 하자 미사토는 사도를 처치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가기엘의 코어는 2호기를 먹을 때 입안에 있는 게 보였고 미사토는 2호기에 걸려있는 케이블을 끌어올려 사도를 유인했고 사도가 입을 벌렸을 때 전함 2대를 입에 때려박고 그대로 포격을 날려버립니다. 가기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에 당한 사도가 되었고 그가 재래식 무기에 당했던 이유는 2호기를 문 시점부터 AT 필드가 중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가기엘은 머리 위에 가면이 달려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 아스라펠에서 따왔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두 개의 개체로 나뉘는 특성을 가졌으며 코어 또한 두 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개의 코어를 동시에 파괴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뜻은 상극인 아스카와 신지가 화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몸이 먼저인 아스카와 생각이 먼저인 신지가 처음부터 합이 맞을 리 없었으며 보기 좋게 털립니다. 그런데 에바가 이렇게까지 털렸는데 심각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기애애한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후 아스카와 신지는 서로 합숙을 하며 화합을 하고 결국은 잡긴 하는데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답게 전투 장면은 밝은 노래가 나오며 마치 춤을 연상케 하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1분 동안의 전투씬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처치하는 데 성공하며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의 유래는 태아를 관장하는 전사인 산달폰에서 따왔습니다. 사도 중에서는 유례 없는 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세컨드 임팩트 이후 네르프가 처음으로 사도를 생포하려는 작전을 세운 사도입니다. 화산 속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적응하도록 모습을 바꿨기에 용암 속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생포 작전을 실행시킨 건 이호기였습니다. 거의 다 잡았지만 예상보다 빠른 부하 속도에 이호기는 탈출을 시도해야 했는데 이미 용암에서 적응을 마친 사도는 빠른 속도로 이호기를 붙잡았습니다. 이호기의 목숨이 거의 다 있을 때 보호국에서 냉각수가 뿜어져 나왔고 냉각수의 온도차로 인해서 사도의 위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어 이호기의 나이프로 코어를 파괴했지만 육체는 녹아 소멸했습니다. 태아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태아의 모습으로 첫 등장했고 태아의 모습일 때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비운의 사도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비를 관장하는 전사인 마트리엘에서 따왔습니다. 생김새는 장님거미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며 엄청나게 긴 다리에 비해 작은 몸통을 지녔습니다. 네르프 본부가 정전된 틈을 노려 기습해오는 사도입니다만 작중 나오는 사도 중에서는 최약체로 불리는 사도입니다. 타이밍은 좋았으나 그의 공격력은 매우 약했고 비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눈에서 비와 같은 많은 산성 용액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세 대의 에바가 모두 출동해 금방 잡히고 말았습니다. 최후도 비처럼 쏟아지는 탄환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 아주 약한 사도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하늘을 관장하는 천사인 사하키엘에서 따왔습니다. 생김새는 오렌지색의 납작한 몸통에 거대한 눈이 있는 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로 우주에서 등장하고 딱히 공격이라고 할 게 없지만 생각 이상으로 강한 사도입니다. 크기가 역대 중에서도 가장 큰 킬로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크기이고 이를 활용해 궤도 폭격을 가하거나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투하하거나 몸 전체를 지상으로 낙하시켜 운석과도 같은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거의 자폭을 하려고 자신의 몸을 던져 1대를 소멸시키려 하지만 세대의 에바의 AT 필드를 뚫지 못했고 틈을 노려 이호기가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도의 시체마저 터질 때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신기한 건 이 폭발을 맞고도 AT 필드가 중화당한 에바 세대는 멀쩡하게 회수됩니다. 여담으로 신극장판에서는 세대의 에바가 전력 질주할 때 웅장한 부금이 깔리는데 그게 또 엄청 멋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공포를 관장하는 천사인 이로울에서 따왔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형체가 없는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공포를 관장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침식 속도를 보여주는데 육탄전이 아닌 네르프 본부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마기까지 해킹해 본부 자체를 폭파시키려고 합니다. 메인 컴퓨터 3대 중 2대를 장악했고 마지막 남은 캐스퍼까지 장악하기까지 1%도 안 남은 상황에서 리코츠와의 해커 대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로울에 관해서는 많은 설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로울은 어떻게 네르프 본부에 침입했냐입니다. 가설은 제14도였던 사하키엘의 몸에서 기생하다가 처치당했을 때 에바들에게 묻어들어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이로울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설입니다. 리코츠가 마기에게 자폭 명령을 내렸을 때 캐스퍼를 제외한 멜키오르, 발타자르는 자폭에 동의했습니다. 이 두 컴퓨터를 지배한 이로울이 관여한 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 과연 이로울은 제거되었을까요? 아니면 마기와 공존하고 있을까요? 이름의 유래는 밤을 관장하는 천사인 레리엘에서 따왔습니다. 처음에는 제5사도 라미엘과 비슷한 느낌으로 저 구체가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는 공중에 떠있는 구가 아닌 두께 3나노미터에 직경 680m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는 까부는 신지와 초호기를 그대로 삼켜버렸고 신지는 이 허수의 공간에서 무전력으로 이를 좀 넘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찾아졌을 때 초호기는 또다시 폭주했고 그대로 레리엘을 찢어발기며 나옵니다. 구체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게 상당히 기괴한데 이 장면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밤의 천사인 레리엘을 검은 달의 후손인 신지가 찍고 나온 건 어찌 보면 복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우박을 관장하는 천사인 바르디엘에서 따왔습니다. 에반게리온 3호기의 침투에 3호기 자체를 사도로 만들어버렸고 이롤과 레리엘을 통해 우려된 사도가 에반게리온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만든 사도입니다. 3호기의 엔트리 플러그가 돌출된 것을 보고 이게 바르디엘의 본체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본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르디엘이 우박을 관장하는 천사라는 시점에서 보면 3호기를 운송 중에 구름 속으로 잠시 들어갈 때 번개가 치는 연출이 있습니다. 우박은 구름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심지어 정난운이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이때 침투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특별한 공격 방법은 없지만 3호기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3호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며 세대의 에바들을 개박살내고 0호기에 침투하려 했지만 이건 실패합니다. 그렇게 대위기가 찾아왔을 때 겐도는 더미 플러그를 발동, 초호기가 그대로 3호기를 잔인하게 부셔버립니다. 신지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3호기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겐도는 이를 무시했고 안을 열어보니 친한 친구인 토우지가 탑승자라는 게 밝혀졌고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부자관계가 다시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힘을 관장하는 천사인 제레엘에서 따왔습니다. 우선 힘을 관장하는 천사답게 작중에서도 압도적인 강함을 가진 사도로 나옵니다. 제작사인 가이낙스에서도 공인했을 정도. 네르프 본부와 에바드를 없애려는 사도의 계획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잴 것도 없이 사도 중에 가장 강한 사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등장하자마자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한 빔으로 지오프론트와 신도쿄시 지상 사이에 존재하는 강화장갑판 18장을 그대로 관통시켰으며 본부까지 터뜨리고 직원들 눈앞까지 찾아옵니다. 2호기의 각종 무장 공격도 통하지 않고 영호기의 N2질에 자폭 공격을 해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미친 강함을 보여줍니다.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초호기가 등장했지만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지의 목소리에 초호기가 반응하며 폭주했고 싱크로율은 400%를 돌파하며 제레를 먹어버리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담으로 초호기는 S2 기관을 흡수하여 최강의 에바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레의 음모와 인류 보안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렸죠. 이름의 유래는 새를 관장하는 천사인 아라엘에서 따왔습니다. 새를 관장하는 천사답게 하얀 새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우주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어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작은 날개 2개가 감싸고 있으며 몸도 자체 발광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작전은 영호기와 포지트론 라이플로 사정거리에 들어온 사도를 요격하고 2호기가 옆에서 보좌를 해주는 작전이었는데 이전부터 화력이 저조했던 아스카의 2호기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단독으로 출격해서 요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라엘은 2호기가 전투태세를 갖추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때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2호기에 강렬한 빛을 발산하더니 정신을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스카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사도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단계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선에 쓰인 피해자는 엄청난 트라우마, 환각에 시달려 폐인이 되고 마는데 물리적으로 공격했던 이전 사도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능력과 까다로운 요격 위치, 사실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작전 실행이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릴리스의 가슴에 꽂혀있는 롱기누스의 창을 뽑아 아라엘이 있는 방향으로 날립니다. 롱기누스의 창에 껴뚫린 아라엘은 사라졌고 롱기누스의 창 또한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름의 유래는 자공을 관장하는 천사인 아르미사엘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아라엘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 사도입니다. 거대한 헤일로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 거대한 백색의 띠로 변합니다. AT 필드를 손쉽게 뚫는 것으로 보아 롱기누스의 창과 비슷한 물질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의 AT 필드를 무시하고 강제 융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침입, 침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르미사엘이 영호기에 달라붙었을 때는 삽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건 마치 영호기가 겁탈당하는 걸 연상시켰습니다. 심지어 침식당하는 동안에도 레이의 얼굴에는 홍조가 띄고 자세도 연상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이후 동결되어 있던 초호기가 출동했고 칼로 아르미사엘을 찔렀는데 피가 뿜어져 나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꽤나 기괴합니다. 결국 영호기를 도와주러 온 초호기도 당하려고 하자 영호기는 자폭을 시전했고 그렇게 제16사도는 처리가 됩니다. 여담으로 영호기가 자폭을 하기 전에 거대한 레이의 형상으로 변하고 폭발하는데 극장판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떡밥으로 보여집니다. 이름의 유래는 자유의지를 관장하는 천사인 타브리스에서 따왔습니다. 타브리스는 초조해진 제레가 인류 보안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보낸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인간형 사도이며 실질적인 최후의 사도입니다. 말이 제17사도이지 실상은 제1사도인 아담과 영혼이 동일한 개체로 세컨드 임팩트로 육체를 잃은 아담의 혼이 제레가 준비한 인간의 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같은 능력을 작중에서 보여주고 제17사도의 에이티필드는 역대 사도들 중 단연코탑이지만 육체는 인간이기에 공격력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복제품이기에 초호기를 제외한 에바드를 조종 가능하며 2호기를 조종해 터미널 도그마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아담이 아닌 릴리스였고 릴리스와 접촉해 서드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었으나 평생 제레의 손에 휘둘리던 인생을 버리고 인간들을 연민하며 신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거의 1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고 결국 초호기에게 압사당합니다. 릴리스의 자손, 즉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입니다. 릴림도 임팩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도이며 사실상의 최종 보스이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설정상 지구에 최초로 나타난 사도이며 인류가 최초로 접촉한 사도입니다. 작품의 발단인 세컨드 임팩트를 일으킨 존재이며 작중 최대 떡밥인 인류 보안 계획의 실체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형은 에바와 아주 닮았는데 그 이유는 에바 자체가 아담의 체세포를 복제 배양시켜 만든 생체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2 기관은 복제가 불가능해 그것이 유일한 아담과 에바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센트럴 도그마 최신부에 위치해 있는 인류의 시조 릴리스입니다. 릴리스에 하반신이 없는 이유는 초호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롱기누스의 창을 꽂아놓아 재생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LCL이 흐르는데 그게 저희가 아는 헌타, 즉 릴리스의 피입니다.
그래서 신지가 처음 LCL에 들어갔을 때 피냄새가 난다고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담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담으로 모티브는 나오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구속된 모습, 꽂힌 롱기누스의 창을 보면 예수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TV판에 나오는 사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도들은 왜 지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며 작중 가장 떡밥이 많은 임팩트에 관한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